네,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10월 첫째 날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점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씨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시오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호세아서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서는 굉장히 특이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의 말씀보다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창녀가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가게 만들죠.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계속해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시 그 더러운 곳으로 가버리는 호세아의 삶, 그 고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호세아의 3명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명의 아들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의 활동 시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BC 792년부터 BC 686년까지 한 30년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한 3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한 30년 활동을 했는데 주로 활동한 것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나라가 망해버리죠. BC 722년에 나라가 망해버리는데 그 나라가 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같이 한 말씀을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여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멜과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3명의 아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피를 갚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은 그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갚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놓지 않고 그들을 죽이기로, 그들을 다 없애버리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722년이 되었을 때, BC 722년이 되었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루하마라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윗 시대에 솔로몬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의 그 줄기, 다윗의 그 족속들, 다윗의 그 줄기 자손들은 내가 축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르하마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근데 그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그 말의 의미는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내 백성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지파를 다 흩어버리십니다. 10지파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버지는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가 그렇게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를 점령을 하면 그 점령지가 다시는 뭉치지 못하도록 이런 정책을 펴었습니다. 한 가족을 흩어버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북쪽, 어머니는 남쪽, 아들은 서쪽, 딸은 동쪽, 한 가족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흩어버리는 겁니다. 바벨론은 왕과 함께 귀족들을 데리고 가서 바벨론 강가에 그들대로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줬죠. 그 민족과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침범한 아수르는 반대입니다. 아예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의 죄를 그 핏값을 내가 갚을 거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3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3명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은요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더 큰 굉장한 곳에 따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햇볕이 비추고 비가 오고 그리고 이 세상의 이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그의 인생의 종말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엄미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200년 동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 이후에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북이 갈라진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된 거죠. 시간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너희에게 갚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아내,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님,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전도하시고 주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